오늘은 소선지서 제 9번째 시간입니다. 요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까지 하고 오늘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읽어봅니다. 1장 1절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가 쓴 스바냐서인데 시대적인 배경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시대라라고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북 왕조를 다 외웠습니다. 만점을 많이 맞았는데 거의 다 잊어버렸죠. 19대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고 남유다는 20대 왕조인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남유다에는 아사, 요사밧, 히스기야, 또 우시야 이런 선한 왕들,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 왕조는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선한 왕, 다윗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던 다윗보다도 더 선하게 살았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선한 왕이다.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고 요시야는 8세에 어린 나이의 왕이 되는데 그의 나이 20세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 말씀을 발견하고 대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구약 성경 배경 말씀드릴 때 설명한 내용인데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에 기록된 전투가 있습니다. 주전 609년에 요시야는 640년에서 주전 609년까지 31년 동안 통치했는데 요시야가 죽던 그 해에 신제국인 신강대국인 바벨론과 애굽 기존 제국인 애굽과의 전쟁을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산 근처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쇠약해진 아수르를 돕겠다고 애굽 에집터 저 먼 아프리카에서 먼 길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원정길을 떠나는데 그때에 그 가교적인 위치에 있었던 유다 땅을 밟고 가려고 하니까 그 원정대를 막아선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 전쟁이 머깃도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신약에 마지막 인류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 예언한 거기에서 막아섰다가 순교한 선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대에 예언을 한 예언자가 누구라고요? 스바냐. 오늘 무조건 스바냐 그러면 됩니다. 하박국과 동시대에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도 이 시대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한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4대 조상까지 그 이름이 기록된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야훼께서 스바 숨기신다. 이걸 자동사로 해석을 번역을 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숨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숨으시면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숨겨주시면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이 조금 있다가 메시지로 선포되니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하나님의 손이 그 모세를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손그늘로 그의 백성을 숨겨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스바냐인데 놀랍게도 오늘 이 메시지는 강력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강력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짧은 3장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쭉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주전 612년에 니느웨의 성을 그 망할 걸, 멸망을 예고한 걸 보니까 요시야 왕 초기에 예언한 예언자였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세의 대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동력이 뭐였던가? 먼저는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말씀이죠.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의 예언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으로 그런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었는데 1장은 온통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임박한 진노의 심판, 그 말씀을 경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몇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절, 그때 스바냐가 의로운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아몬은 악한 왕이었는데 악한 왕 그 아들이 요시야인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선한 왕이 그렇게 통치하던 그런 때에 1장 2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진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임박한 종말을 경고하는 말씀이 스바냐서입니다. 마치 창세기 6장에 그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진멸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내가 진멸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그들이 자초했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당시에 요시야가 통치할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봤더니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사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거기에 보니까 유다에는 예루살렘에는 요시야가 통치할 때도 아직도 우상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유다 말기 사회를 보시고 한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가 뭐였는가? 그 우상 숭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은 원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들어온 신입니다. 아합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였는데 그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왔죠. 주상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유다까지 그 악한 아합의 딸이 아달랴, 여러분 공부했던 걸 잘 써먹어야 되는데 아달랴가 유다왕 여호람과 또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때 가지고 들어온 우상이 풍요의 신, 음란의 신 바알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우상은 이렇게 집요한 겁니다. 우상이 남아있고 더군다나 1장 5절에 봅니다. 바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1장 5절 말씀도 소리 내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그게 바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심이,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족속입니다. 하늘의 별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우상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은 또 암몬 족속의 우상이에요. 이건 솔로몬 때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적으로 이 암몬의 여인과 결혼한 그때에 들어온 이 여러분 말감이란 신은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고 멜렉이라고 불려지는 신인데 아주 무서운 그런 우상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되는,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은 유독 종교심이 강합니다. 그게 강점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만큼 못지않게 우상 종교심이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800만 가미가 있어요. 우상이 800만 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종교심이 많아요. 그게 강점이 돼가지고 정말 복음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온상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또 말감도 숨기고, 그게 혼합주의가 더 가증한 겁니다. 차라리 우상을 섬기든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안타깝게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또 말감에게 경배하는 그런 혼합주의 가증한 일입니다. 따라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1계명 2계명인데 그거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따로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더라도 오늘 혼합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듣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교회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점장일을 찾아가고 구설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주의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의 운세도 봐도 안 됩니다. 오늘의 운세도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너무나 모순적인 거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으니까 운명이 같다. 그렇다면 우리 조수환 집사님 딸이 태어났는데 그 동시에 태어난 여러분 전 지구촌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는 소띠인데 이 지구상에 12분의 1이 소띠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숨기는 거예요. 자, 이런 혼합주의를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타락의 상황으로 보고, 또 사회는 어떻게 됐는가? 당시에 지금 유다 말기의 사회는 1장 9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9절도 읽어봅니다. 노아 시대나 그 시대나 지금 시대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말씀으로 조명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 9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내가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또 혼합주의에 빠지면서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면 그 우상입니다. 어떤 경우든. 근데 거기에 혼합주의에 빠졌는데 당시 유대 사회는, 나라와 민족은 사회는 온통 포악과 두단으로 거짓으로 만연된 사회가 됐다는 이야기. 오늘 이 시대나 노아 시대나 그때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정말 좋지 않은 뉴스들이 사실은 두 사건이 최근에 부산에서 일어났어요.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좀 주의 깊게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산의 23세의 정유정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일명식도 없는 그런 또래의 여성을 살해하고 지체를 유기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래의 아이를 죽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셨겠지만 부산의 돌려차기의 가해자, 돌려차기로 사람을 폭행한 묻지마 범죄를 한, 여러분 그런 단적인 두 가지지만 지금 이 온 사회는 포악으로 살인으로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렸고 거짓이 만연된 사회가 되었잖아요. 지도자들, 정치가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인데 이렇게 죄를 범하고 악한 사회가 되는데,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게 1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선민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타락돼 버렸습니다.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오늘 찬양 예배 때 우리 최정화 목사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다윗 시대 때도 다윗의 중심을 보시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라.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방치하셨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복도 화도 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1장 이야기에 어둡죠.
어두운 1장 내용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을 텐데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말씀은 먹구름 속에서 주님이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중한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인데, 살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에요. 1장은 암울했는데 이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2장 3절 봅니다. 이게 바로 살 길입니다.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믿음 가지고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2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저를 봅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회는 이렇게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는 부패하고 가정한 일들이 만연되고 말세지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비추시는데, 구약 성경은 지속적으로 한결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할 것 아닙니까? 친절하게 기도의 제목까지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 나왔으면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크게 할까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기도 제목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만 할 게 아니라 누구를 탓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 하수처럼 물처럼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물처럼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겸손을 구하라는 겁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의 성품이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미덕은 겸손인데 올라가기 가장 힘든 사다리가 겸손이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게 겸손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오늘 제목, 오늘 여러분 스바냐의 이름이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복잡한 심판의 날에도 내가 숨겨주리라. 할렐루야. 그 숨겨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스바냐입니다. 야훼께서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만 2,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을 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료 노예 안에 있는 지금 분회장인 목사님이 이번에 때 나와가지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번 지난주까지 코로나 4번 걸렸답니다. 4번. 3년 동안에 코로나 4번 걸려가지고 교회에서는 너무 미안해가 말 못하고 3번째는 숨겼는데, 3번째까지 걸렸다 그러면 쫓겨날까봐 숨겼는데 4번째까지 걸렸다고. 저처럼 한 번도 안 걸린 독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4번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은혜로웠어요. 4번 걸렸으니까 불평하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 임원들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살았잖아요. 4번 걸리고 산 거 보니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구나.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날은 마지막 공포의 심판의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지만 계시록 7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그 공포의 날에, 진노의 날에도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구를 숨겨주시는가 봤더니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다. 의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피에다가 옷을 적신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보혈로 도장을 찍어 놓은 사람이다. 어린 양의 보혈로 인쳐놓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의의 옷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군사님 머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시대에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 인방에 바른 그 집을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 이런 때에도 이런 자들을 내가 보호해 주리라.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다음에 공의와 겸손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7절 봅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2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크게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마디로 렘넌트, 남은 자라고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저는 여러분들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한 심령도 매일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실족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아니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는 자게 되게 하여.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물론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자신은 그런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 우상을 섬깁니다. 아합 시대에.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7,000명이나 남겨주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남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권면하고, 또 동시에 하나를 더 권면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3장은 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권면합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3장 7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들 하였지만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들었게. 자, 주님의 권면은 또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악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감탄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할 신앙을 요구하고, 또 하나 12절입니다. 다 읽어주고 싶은 말씀인데 시간상 몇 가지 요절만 말씀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또 하나 권면합니다. 12절 말씀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난한 백성 남겨두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크게 한번 같이 할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의 강점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아예 명령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으로 정했던 드디어 본론입니다. 시간은 다 돼가는데 드디어 본론입니다. 그 본론이 16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몇 주간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해 놓고 큰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저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한번 같이 낭송을 합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그래서 제목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대로 했어요. 시작. 여러분, 마지막 권면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임박한 종말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지난번 하박국 시대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상황 다, 사람들 다 초월해서 주님이 권면한 명령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367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 힘이 기진하게 되면은 먼저 손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에 힘이 없어지니까 손이 늘어뜨려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금년에 이렇게 몸이 조금 약해졌을 때 기력이 세하니까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 손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를 자신을 대표, 선수, 뽑혀진 손 놓는다, 손 턴다, 전부 손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진할 때, 그럴 때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주님이 사실은 이건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겁니다.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 쉬운 성경에 보니까 치얼업이라고 하여 나왔어요. 응원해 주는 겁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저는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기운을 내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의 근거는 이 한 가지입니다. 17절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요절일 겁니다. 오늘 함께 찬송할 내용이기도 한데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요절입니다. 한번 크게, 이런 이유로 담대하라는 이야기, 이런 이유로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크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크게 너로 말미암아 즐겨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시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바냐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소중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 하고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의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확률 제로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징조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히브리 11장 6절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걸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 첫째는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 걸 믿으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회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홀로코스트 히틀러에게 희생당한 보네포 순교사 목사님은 당시의 교회들에게 이런 말로 충고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실천적인 무신론가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생각으로 말로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을 실제로는 불신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 너무 어려우니까 낙심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족해서 모든 사역들을 포기하려고 그럴 때 한 번은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웁니다. 누가 돌아가셨냐고 하니까 루터의 아내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새롭게 용기를 얻어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따라합니다.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황무지에도 장미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군다나 더 감동이 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화끈한 사랑을 원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이슬처럼 잠잠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제목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도록 명령을 주시면서 그 근거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다시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 용기를 내야 되겠다,
내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회복하고 오늘 이 믿음으로 찬양한 우리를 숨겨주시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보호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힘있게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차게 부릅니다.